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를. 어떤 사람은 되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말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되어지지 않는 결과를 통해서 말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앙과 낙심의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되어지는 사람들은요, 나름의 어떤 교만과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 되어지는 사람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방황하게 되어지고요. 되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요, 되어지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때로는요, 되어지지 않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되어지게 하시냐? 이유가 있습니다. 또 되어지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냐? 보면요, 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는 겁니다. 때때로는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녀를? 그거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되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것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안 되어지거나 불신앙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고 속에 산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축복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오해를 하면 무조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오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안 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되어줘도 괜찮고 안 되어줘도 괜찮아요. 사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평생 살다가 죽을 뻔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고 요셉이 만약에 그냥 노예로 감옥에 갇혀 살다가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렸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드실 거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고 거지처럼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갔다는 소망 때문에 그래 맞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근데 삶이요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해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꼭 발견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거지처럼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부자처럼 날마다 단체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죠. 또 하나는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죠. 그게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일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낙심하고 좌절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모르면 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게 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사막을 만나서 물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내 인생 왜 이럴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 홍해바다 만났으니까. 난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왔는데 왜 나는 기근을 만나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다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다 버리고 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홍해바다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 속에, 그 결정적인 순간 속에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 현장 속에 나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나도 여전히. 나도 여전히 백기 들고 우리 잘못 선택이 있으니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뭐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오해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감정이 흔들리면 감정에 의해서 막 모든 걸 해석하고 감정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절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생각대로, 내 안에 있는 기준대로 모든 것을 해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답을 얻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진짜로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나는 모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사막에서 물을 마시게 했고 40년 동안 강요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고 그런 나를 불러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겸손히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던 그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집니다. 누구든지. 경험한 거니까요. 체험한 거니까. 그게 전부 다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점검을 해보면 굉장한 중요한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뒤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마가다락 성도들이 보면 뒤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뒤어진 것이 없어요. 뒤어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핍박과 죽음만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요, 감정에 우리는요, 지배를 받아요.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처가 건드려지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작동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말해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요, 할 얘기가 없죠. 없으면. 있으면요, 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축복을 말해주지 못해요. 내 것이 전부이고 내 것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처럼 그 속에서 부자에게 한 얘기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얘기한 거예요. 거지가 부자에게 날마다 잔치하는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그거 외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처럼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부자에게. 그런데 부자는요, 지금 거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무시해버렸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이 그런 겁니다. 어떤 화려함 가지고 능력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거지가 무시당할 수도 있죠. 근데 거지는요, 절대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데 누가 무시를 당합니까? 무시당하지 않았죠. 오히려 부자에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는요, 우리 수준과 우리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수준과 우리 생각 속에서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월등히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형통하게 된다니까 모든 것이 결과물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노예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주인이 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는 뭐냐?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사기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진실로 사는 겁니다. 누명을 썼는데,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있는 삶 속에서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어떤 억울함과 감정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은 억울합니다. 나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상처와 감정을 통해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편안하게 감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간수들이 보게 된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하고, 억울한데, 누명 쓰고 또 감옥에 왔잖아요. 그러면요, 상처가 생긴 거잖아요.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삶의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삶의 결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것들을 감옥의 간수들이 본 거예요.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메시지가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 작동되어지고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꿈 얘기를 할 때 꿈을 해석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어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자의 여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진 자의 여유. 가진 자는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해석을 하고 정상적인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진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급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되집니까? 말로는 되는데 안 되죠. 근데 진짜 답을 아는 사람은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이는 겁니다.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배경이 보이는 겁니다. 주어진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할 때 옆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내 게임이 아니니까. 옆에 있으면 여유 있게 보니까 게임이 보여요. 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공격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지 보여요.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그러나 내가 그 게임의 현장을 들어가 버리면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여유가 없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게임의 현장이 있지 않고 옆에서 보면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려고 생각을 하면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여유를 어떻게 가지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 잡은 기도. 이게 누가 했냐면 요셉이 했습니다. 이 기도를 누가 했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요, 이들이요, 상황 속에서 다 보인 겁니다. 사단의 통로들, 사단의 속임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의 역사, 이것이 다 보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선택이 어떻게 해요? 참 쉽죠. 선택이 참 쉽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언약 잡은 기도가 아닌 감정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선택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감정과 상처를 가지고 보니까 선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요, 이기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기도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다 그거 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정과 상처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를 얻을 수가 없겠죠.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요, 포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형통하게 만든 겁니다. 바벨론 왕을 도와서 바벨론이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시기하는 자가 생겼어요. 왕궁에 있는 그런 관리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왕이 다니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이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왕을 신으로 만들자고 했어요. 왕을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으로. 그리고 왕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을. 그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나를 신으로 섬긴다고? 도장 꽝 찍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 속으로,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죽이자는 그런 내용도 법조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볼 때는요, 나한테 절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구나, 도장 꽝 찍은 겁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시기하는 자가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법을 만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근데 다니엘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둘 수가 없어요. 포로로 잡혀온 자니까. 포로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상하게 절하는 것 이외에는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상에 절해야 돼.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이거 고민도 아니에요.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절해야지. 법으로 그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우상하게 절해야지. 그래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난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면요,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진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다니엘이요, 아니 바벨론 왕이 알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와서 우상을 숭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왕이 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왕이요, 내가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와서 부탁을 했는데 왕은요, 다니엘에게 단번에 거절받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왕인데. 그러니까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이렇게 해놓고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쉽겠냐? 내가 너를 구하기 쉽겠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던져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법을 만든 사람은 다 죽여버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확실하게 증거를 드러내 알게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알고 그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내가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내 감정과 내 체험과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이 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알려면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그게 언약 잡은 기도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24입니다. 24시. 하루가 24시인데요.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거 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요셉은요, 24시간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살았어요. 이 땅의 모든 신자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요, 신자도 이렇게 안 사라집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안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풍조에 이끌려서 살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불신자들도 사단이 만든 그 삶의 문화에 길들여져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요, 안 사라집니다. 어쩌다가 한번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쩌다가 막 문제가 오고 고통당하고 한계가 왔을 때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요, 그냥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사는 겁니다. 24시간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살아야 할 우리가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서 그 속에 살다가 한 번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한 번쯤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어요?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얼마나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안 가져요. 근데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삶의 문화 속에서 나는 살아요. 그냥 무의식 속에 처음부터 그렇게 삽니다. 제 인류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 뭐라기도.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준 말씀 붙잡고 기도한 시간을 잠깐 갖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겠어요? 생각과 삶이 안 바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뭘 보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사실로. 아, 지금 나는 그렇게 살아갔구나. 이런 배경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진짜 이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이 전부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배경 속에서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0년 전에 나를 보고 지금 똑같이 해석을 하면 안 돼요. 1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지금 하시는 일이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방향과 목적은 같지만 지금 하는 일은 달라요. 왜냐? 시대가 다르고 흐름이 다른데 10년 전에 하는 그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하는 일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같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10년 전에 했던 그걸 가지고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안 맞죠. 지금 하시는 일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물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24시간 볼 수 있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염려도 두려움도 근심도 하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내 감정도 봐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봐야 되고 이 말씀 가지고 충돌하고 있는 그 현장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 내게 와 있는 힘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그 현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 잡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꼭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삶의 배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마음의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찾으면서 기도한다면 또 다른 응답이 올 겁니다. 또 다른 힘이 나올 거예요. 또 다른 지혜가 생길 겁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인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그 복을 누구로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정에 환경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지금 도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축복들을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비밀들을 전달하여서 세상 문화에 길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준 축복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